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먼저 14만 4천이 나오죠. 그리고 14만 4천 후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네. 아멘.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7장 1절부터. 네. 이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6절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7절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네. 9절에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여러분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14만 4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한 지파당 이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이들이 그러니까 환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대환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이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어제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죠. 그 아이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이제 그 14만 4천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러니까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이 이제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은 야곱이 이제 부인이 넷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레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나오고 또 딸 디나가 태어났는데 아들을 맨 처음에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 레아의 마음이 어때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고서 정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근데 아니죠, 그죠? 계속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네, 좀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네. 창세기 네, 찾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20 창세기 29장 보세요. 창세기 29장. 창세기의 29장 32절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성경을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처음 듣는 분들을 또 향해서 29장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부인이 4명이 됐나 이제. 네, 창세기 29장에 네.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형 에서에게 있는 그 장자의 약속을 장자가 받는 그 약속. 예. 그 약속을 야곱이 가지게 됐죠. 네. 그러면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간 것이 이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땅에서 그죠? 하란으로 갔어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외삼촌네 집에서 이제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려면은 이제 7년을 봉사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는데 네.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16절 라반이 2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19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결혼을 하여 주세요. 외삼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외삼촌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이 됐으니까 7년을 봉사했으니까. 그런데요. 자 잠깐만요. 이거 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11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23절에, 21절에 이제 그랬고, 23절에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절 라반이 또 여종 그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이라. 27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약속이 라헬과 야곱과의 결혼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버지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야곱이 약속이 있다. 영생의 약속이 있는 청년이요. 조카.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큰딸 레아가 있는데 어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딸을 향한 저는 그 마음을 좀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분이라면은 그쵸? 여러분의 자제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막 그냥 태어나자마자 뭐 복음을 막 그쵸? 저는 그랬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아기 때부터 막 복음을 그냥 막 시간 나는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막은 아니고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요. 얘는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둘렀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복음을 가진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6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너 언제 구원 받았니? 그러면 엄마 6살에 구원 받았어요. 6살. 6살 되면은 아마 죄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죠. 그죠? 내가 완전히 깨끗한 인간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아는데 어떤 어른들이 왜 느끼는 그 죄의 그 강도하고 좀 틀리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6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6살에 우리 아이가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친정에 갔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마중을 이제 마중이 아니라 이제 배웅이죠. 배웅을 나오셨는데 버스가 안 와요. 한 1시간 정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는 좀 추웠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 이야기. 너 외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문눈병 나아만 7번 요단강에 몸을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7번을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마음으로 있잖아요. 이제 딸내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해?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이제 가는 거죠. 그때 6살이었어. 제가 생각해보면은. 할아버지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외할아버지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할아버지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세요. 이제 아니 거절하시죠. 안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계속 이제 엄마 할아버지가 안 받아들이셔. 또 가가지고 할아버지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친정아버님께서 아유 애가 무슨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엄마 할아버지가 왜 애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 그러셔. 또 가. 3번 4번 나중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막 뭐라 그러시겠지 뭐.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러시겠지 그죠. 6번 갔어요. 6번 전했어요. 근데도 엄마 아니요 할아버지 아니요 안 받아들이셔.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얘야 또 가. 그래서 인제 우리 딸내미가 또 갔어요. 할아버지를 인제 7번째 전했거든요. 저는 그때 인제 '분명히 이번 7번째는 구원을 받으실 거야.' 그랬는데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엄마 할아버지가 안 받아들이셔." 그래서 인제 아버지 안녕히 가 인제 저희들 잘 가겠다고 아버지 안녕히 계시라고 인제 이러고 인제 인사를 드리고서 집을 왔어요. 와 가지고는요 제가 그 거실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그냥 엉엉 울었어요 막.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온 가족이 보는 데서 뭐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왜 구원을 안 받으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정말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냥. 제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 가지고 저희 아버님 이제 그때 마음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해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냐. 제 마음은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육신적으로도 잘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있잖아요. 아버지가 구원 못 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면 아무리 우리가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인제 그 복음으로 싸움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인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막 엉엉 울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그로부터 인제 몇 년 후일 거예요 아마. 몇 년 후에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친정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 그때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야 너 천국 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버지 죄가 없으세요?" "없어." "그 아버지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게 믿어지세요?" "어.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정말요?" "어." "그럼 아버지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지." "천국 가.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었어,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친정아버님이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고서 저희 아버님이 인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얼마나 빵빵한 풍선 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 끝나고서 인제 좀 인제 차를 타고 가면서 눈물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 그지? 눈물이 나오려고 막 하는데 인제 마음 놓고 인제 울어보자 인제. 장례식 치를 때는 눈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천국 가셨어?" 이러고 막 인제 사람들한테 이제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인제 좀 이러면서 인제 막 이제 슬픈 마음이 막 인제 솟구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울라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세상에. 갑자기 제 마음에 뭐 풍선 같은 마음이 빵빵하게 제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울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느꼈어요 제가. 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말라고. 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마음이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의 말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 가지고 식구들이 왜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 천국에 가서 기쁘다 뭐 막 이러고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가만 안 계세요. 제 안에 어마어마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다음 날 곧바로 인제 서울의 연세대학교 근데 인제 제가 인제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버님 장례 끝난 그다음 날 연세대학교 인제 대학교 앞에 점심 먹으러 나오는 학생들이 거의 한 2만 명 되잖아. 그죠? 대부분 다 나오는 것 같아 바깥으로. 그래 가지고 쫙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마이크로 복음을 외쳤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죠. 예.
그래서 복음을 외치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전날 장례식 끝나고 이제 그날 쓴 거예요. 이제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 막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막 울면 이제 막 이게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또 복음 전하면서 또 이제 뭐 막 이제 범벅이 돼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인생 참 너무나 참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을 향해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뭐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셨고요. 그랬는데 정말 저는 그게 자라면서 너무 좋았어요. 뭐 왜 공부 못하니 뭐 왜 안 하니 뭐 이런 잔소리 안 하셨어요. 물론 이제 생활적으로는 뭐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를 들을 때도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잔소리를 안 하는 분이셔. 네. 워낙에 사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제 아이를 훈육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어머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 아버님은 개인적인 그래서 우리 남동생도 이제 아버님을 향해서 정말 큰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큰 분이다. 그래서 우리 남동생이 아버님 산소에 가서 그렇게 참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끼친 그것은 참 너무나 엄청난 그 인생을 사신 분이다라는 거를 느끼고 또 저희 아버님은 또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아이들을 얘들아 내가 이야기해 줄 게 있어.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유교 사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교 사변을 그때 들은 유교 사변을 통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알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경험한 것을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공정신이 더 싹 트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역할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예 지금 레아 네 결혼을 했는데 레아 이제 라헬하고의 결혼이잖아, 그죠? 근데 이 저기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레아의 아버지니까 볼 때 이 레아가 저는 그거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청년에게 우리 딸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 이 라반이 단순히 뭐 레아가 뭐 그저 동생보다 뭐 얼굴이 좀 뭐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거를 좀 깨닫겠더라고. 이 라반이 느끼는 정말 우리 딸애가 누구에게 결혼을 하면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여튼 레아를 먼저 이제 야곱에게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셋이 다 울었지 뭐. 라반도 울고, 레아도 울고, 라헬도 울고. 결혼하기 전에 얘기했을 거 아니야, 라헬에게. 얘야, 이번에는 네 언니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라헬이 그 사랑하는 남편 결혼을 기다리는 게 7년이었는데 정말 그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레아 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신랑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또 라반 그렇게 또 결혼식을 또 시키는 거 라반의 심정. 네. 셋이 다 울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라헬을 이제 7년을 더 그러니까 14년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라헬을 줬는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채용이 없음을 보시고 31절 그의 태아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레아는 사랑을 못 받아. 근데 라헬은 둘이 원래 사랑했잖아. 야곱하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냐면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시니까 레아가 계속 자식이 태어나는 거죠. 자, 32절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네. 아들 하나 낳고서 이제 내가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이제는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남편이.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 네, 이제 둘째 낳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또 주셨는데 이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죠. 34.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 이제 내가 아들 3명 낳았으니까 이제 나하고 내 마음이 합해지겠지? 나를 좀 바라보고 살겠지? 35절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자, 여러분 누가 변했어요? 아들을 낳으면서 누가 변해요? 레아의 마음이 변해 이제.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으니까 이제 그 마음이 야곱보다는 누구에게 가요? 이제 물론 이제 자식들 4명에게 이제 마음이 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레아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아들 4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잖아, 그죠? 왜 나는 공부를 못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왜 나는 키가 작고 왜 나는 성격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해? 얼굴이 못생겼어?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마귀 사탄은 또 참 이상해. 여러 가지 다 가졌는데도 하나 하나 없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게 만들잖아, 그죠? 그 마귀가 하는 그 일이 그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레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뭘 감사하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동안 내가 안 가진 것 때문에, 신랑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군요. 비록 나를 쳐다보지는 않지만은 나에게 신랑도 생겼고, 그죠? 이런 내가 신랑도 생겼고, 그것도 그냥 신랑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랑. 그리고 이제 아들이 4명이나 그냥. 네. 참 저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정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돼가지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에 대해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제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나중에 또 마음이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또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또 자리에 들어갔다가 이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들을 평안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레아에게 생겼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을 때 감사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복음을 바라보는 그 레아.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제 야곱에게 내가 자식을 나에게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승질을 내면서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나냐?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이제 자기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이제 첩으로 주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단입니다. 단 뜻은 뭐예요?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 그 다음에 또 빌하가 또 다시 잉태를 해가지고 야곱에게 낳았어요.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 그러면서 이제 이 빌하가 이제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이제 자기도 실바 자기의 그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이제 첩으로 삼게 하였더니 실바가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 네. 그러면서 이제 로우벤이 아유 우리 엄마는 왜 사랑을 못 받을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갖고 이제 합한채를 갖다가 합한채를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제 비어가지고 왔어. 식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그 뭡니까 뭐 임신을 촉진하는 식물 어떤 그 그러한 그 식물이라 그래요. 합한채가.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과 남편의 어떤 사랑을 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임신을 촉진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한채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라헬이 그러는 거죠. 합한채 낳아줄래 르우벤아? 조카잖아 조카. 라헬이 르우벤의 이모잖아. 이거 이제 레아가 막 그러는 거죠. 야 라헬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우측에 그 내 아들이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니? 그러니까 라헬이 가로되 형 그러면은 우리 남편 저기 언니한테 보낼 테니까 합한채를 날 줘. 언니 이러는 거죠.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 이 야곱은 라헬이 해내는 대로 해내. 그지?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니라. 여러분 라헬이 지금 합한채를 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임신이 될까 이제. 그러니까 이 라헬의 마음이 아니 자식을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라헬은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의지하고 있잖아. 그죠? 누가 아기를 낳아요? 누가 얼라를 납니까? 레아가 낳잖아. 레아가. 그래서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러니까 자식을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합한채에게 그냥 의지를 하고 있어요. 라헬. 18절에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 네.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절에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몇 명을 낳았다 그랬죠? 남편에게 여섯. 이게 합한채가 이렇게 생겼대요. 네. 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 그러면서 이제 맨 나중에 그러니까 라헬이 나는 뭐야? 나는 자식이 없어. 뭐 이제 이러는 거죠 라헬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 한번 하시니까 자식이 나와.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누가 나와요? 베냐민. 네, 베냐민. 네, 이렇게 12아들입니다. 12아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민수기를 가보겠어요. 민수기에 이제 그 지파별로 이제 그 진을 치잖아. 그죠? 지파별로. 진을 치는데 그 지파에서
보면은요, 그 지파를, 어, 자, 여기 민수기 12장 보면은 이제 지파 계수하잖아, 그죠? 로벤 지파, 시몬, 이제 순서대로, 그죠? 그 다음에 갓, 아니, 이제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 뭡니까?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성막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파가 진을 치거든? 그러니까 성막 1km, 동서남북으로 이제 동쪽에는 루시갓, 로벤 시몬 갓, 그 다음에 남쪽으로 루시갓, 그 다음에 유이스. 아니지. 다시요. 자, 동쪽으로 이제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루시갓,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으로 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으로 단, 아납,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진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지파가 나오잖아. 그죠? 21절에 이제 지파 계수하는데 뭐, 로벤 지파가 46,500. 시몬 지파가, 그러니까 이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니까 59,300. 갓은 45,650명. 유다 많아요. 74,600명. 이사갈 54,400명. 네. 그 다음에 스불론 57,400. 요셉의, 여기 지금 나오죠. 32절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500명. 그 다음 므낫세는요. 므낫세는 32,200명. 자, 그러면은 요셉을 나눴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레위 지파는 이렇게 이제 그 성막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12지파, 이렇게 진치는 12지파, 거기에서는 계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 주변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아요. 성막 주변에서. 그래서 동쪽으로는 모세, 아론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남쪽으로는 고핫 자손, 서쪽으로는 게르손, 북쪽으로는 무라리, 이렇게 이제 레위 자손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계수할 때 요셉을 나눴어. 그러니까. 네. 에브라임, 그러니까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자식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안 그러고 에브라임, 므낫세.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은 지파가 이제 35,400명. 단은 많아요. 단지파. 네. 62,700명. 아셀은 41,500명. 납달리 53,400. 그래서 44종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47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요셉을 둘로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네.
계시록에 보면은 제 손이 막 떨려요. 지금 제가 핸드폰을 들고서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요. 저 카메라